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에베소 강의 18번째로서 제목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머지않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자도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대한 성령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배웠고, 또한 지난주에는 7가지 하나됨의 요소라고 해서 교회에 필요한 그 7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는 수량의 의미로서의 하나보다는 우리가 같은 믿음, 또 동일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 되어 있을 때 굉장히 교회에 큰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7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중반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주신 선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마찬가지로 선물은 나의 노력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싶어하고 어른들도 선물을 받고 싶어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 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범법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될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다 받으셨죠, 여러분?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요. 로마서 5장 15절과 18절 말씀 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 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떠한 선물이라고 여기서 또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로 말미암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첫 번째 선물은 거저 얻는 겁니다. 거저. 하나님께 그걸 거저 은혜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 에베소 4장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에게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분량대로. 그러니까는 제게 주신 그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고,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도영모 형제님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서영모 형제님에게 주신 선물이 각각 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잘 나눠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man.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일부 사람, 극소수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만 받은 거 아닙니다. 일부 형제들만 받은 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믿음의 분량으로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각 사람에게 준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의 영적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이 말을 어떻게 많이 우리가 호칭하고 있습니까? 뭐 영적 은사다라고 해서 뭐 주로 뭘 얘기합니까? 뭐 방언, 뭐 예언, 뭐 누구는 뭐 투시도 얘기하네요. 또 병고침, 또 영분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오늘날 많은 현대 은사주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시죠. 12장 31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고, 또한 영적 선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이 뭘까요, 여러분? 영분별입니까? 방언입니까? 병고침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찌 보면 사랑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건 역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자,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영적 선물입니까? 대언하는 것. 또한요? 사랑하는 거다. 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추구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가 성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들은 사랑과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눈을 잘 사모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이 8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신 그런 선물, 이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런 영적인 선물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 주었던 하나의 어떤 선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독립침례교회나 이런 어떤 같은 믿음과 교리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8절과 또 이어지는 우리 9절 이런 말씀들이 대단히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상당히 많이 영해하는 그런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 때에 일어난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을 때의 일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지금 이 8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돌로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들이 열려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구약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에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부활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환난 기간 동안에 있을 환난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부활을 모두 모아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그들의 휴거와 직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그들이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까지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모든 몸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 전체가 모두 다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나 추수에 대한 일부분으로서 먼저 일어난 것이고, 남아있는 구약 성도들은 조금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환난 성도들의 부활 때인 7년 환난기가 끝날 그 시점에 함께 부활하게 될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다니엘서를 강의하거나 여러 말씀들을 이제 교리에 관한 것을 깊이 다루게 될 때 제가 이제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환란 성도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땅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열릴 것입니다.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역시 들림받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은 어딜까요? 셋째 아니는 저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땅속 중심부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던 구약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도들을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신 겁니까?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저 셋째 하늘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여기 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먼저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다고 먼저? 땅에 먼저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셋째 하늘, 천국인데 주님께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이곳은 어디입니까? 땅의 중심부에 있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땅의 중심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딘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영적인 곳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실제하는 곳입니다. 바로 지옥은 우리 발 밑에 이 지구의 중심부에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고, 셋째 하늘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저 북극성이 가르치는 저쪽에 하나님께 계신 곳에 세 번째 하늘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요나와 같이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래서 오늘 보는 이 8절과 9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교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어디가 계셨던 겁니까? 지옥의 땅의 중심부, 심장부인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통일 찬송가인가 저희 교회 그 찬송가 갖고 있었죠. 거기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이 있고 영어 사도신경이 있는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영문 사도신경에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사도신경을 믿지는 않지만 그처럼 이제 우리나라 현재 교회의 이 가르침에 그런 교리적인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이요. 시작.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분명하게 어디에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의 혼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혼들을 이끌어 올리셔서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라고 여기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지옥의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지하 세계에 있는 모든 혼들과 영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생생히 증거하시고 전하셨음을 성경이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내려가신 그분은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들을 거쳐서 땅과 지하로 내려오셨다가 반대로 지하를 거쳐서 땅을 거쳐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거쳐서 저 셋째 하늘로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하늘들이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들을 말하며 훨씬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셋째 하늘로 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기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처럼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몸인 교회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임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도요. 두 번째, 대언자요. 세 번째, 복음전도자. 네 번째, 목사 겸 교사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과 건물,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습니까? 주의 일꾼을 선물로서 각 교회에게 주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사도와 대언자를 볼 수 없습니다. 사도는 초대교회 때 특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일꾼입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표적을 행함으로써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 각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대언자들 역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대언자들 역시 초대교회 때 중요한 사역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조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누가 있었죠? 대언자들과 교사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언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언자들은 없습니다. 왜 없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역시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죽음으로 그 직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후임 사도를 임명하거나 계승하도록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 칭하는 자 역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도적 은사를 받은 목회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모두 어떤 사실입니까?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바로 이 계시록이 나와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환란 직전에 그런 말세에 나타나게 될 그 교회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도직이 없어졌는데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이라는 것을 알아내야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히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 때,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그 보여준 이적들과 표적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 병 고치는 은사와 심지어 사람을 죽었다 살리는 그런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도직은 현재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어떤 분들이 내가 사도적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대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금리빨 이렇게 변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사도의 이적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어떤 겁니까? 속임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내야만 됩니다. 바로 지금 시대는, 지금 이제 이 신약의 이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는 사도와 대언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누가만 남아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와 목사감 교사를 각 지역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순회 설교자, 부흥사 등으로 불립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런 분들이 없는데, 미국에 있는 독립심리교에 보면은 이런 이벤젤리스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각 교회들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만을 선포하는 일을 전담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마치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면, 왜 옛날에 아시죠? 부흥사들. 부흥집회 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사실은 그들의 역할이 복음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이제 쓰임받는 분들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원래 이제 초대교회 때 빌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 바로 각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혼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불리는 무슨 전도사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양자로서 양떼들을 감독하고 먹이는 사역을 맡은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할 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안수를 받은 사람이 꼭 목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양떼의 감독으로 세운 사람만이, 친히 세우신 성령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주님의 교회 목회자요, 목양자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의 직분은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 못지않게 또한 어떠한 은사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는 목사 겸 교사라고 해서
pastors and teachers라고 해서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양만 잘해서는 안 돼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만 그 지역교회 목회자가 잘할 수 있다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지역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주신 선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 성도로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저희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죠? 사랑과 대언인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런 영적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들을 또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이 지역교회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복음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들을 주셔서 각 지역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에서 이러한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 말씀 때 드렸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들이 저희 교회, 이런 지역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목적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절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그 영적 선물의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저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또한 소명을 이제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협력해서 이 모든 일을 함께 애쓰는 우리 등대 성도님들에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가 살펴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여러분 완전하게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의 눈을 열게 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귀한 그 영적인 선물들을 모두에게 나눠주셨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되어 주신 이 선물들을 저희들이 숨겨놓지 않고 또한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교회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선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